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3절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진짜에 나타내 여호와께서도 그 분명히 주시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와 의를 의지하는 자를 여호와의 기념 주님에게 기록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가서 거인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함께 계십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 버링턴 이야기, 구약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2주 동안 참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1과부터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의도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뱀, 아까 원수의 마귀로 방해를 인하여서 이 인간들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1주간 그 이야기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이 사단의 공격에 어이없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벌링턴 이야기 가운데 저희는 계속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이해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호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믿을 때 어려움에 쉽게 낙망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기가 진행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을 통하여서 또 시나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음으로 저들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종족으로 한 민족으로 생기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문서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성전과 이렇게 성벽이 제거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먹을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비가 좀 많이 왔었죠. 노스캐롤라이나에는 가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숲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친히 비를 때때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동안에 뭐 가뭄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밭이 쫙쫙 말라가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달라스에 있으면서 여름 내내 비가 안 오고 이 100도가 넘는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는요, 절대 낮에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에어컨 좋은 데서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었더라도, 외세의 핍박과 그 여러 가지 재난이 없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관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견디기 쉽지 않은 영적인 가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 없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한 주간 더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하셨을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역했길래 이스라엘 민족 400년간 영적인 가뭄의 시간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에스라를 통해서 죄를 버리는 성결함을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저희 한마음 벌린통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동체를 어떻게 견고하게 했는지, 회복시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사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했는데요,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을 볼 때 마음속에서 불같은 것이 아주 올라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학자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의 배려로 1500명, 16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다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포로 2차의 복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1차로 복귀했던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이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기는 했지만 포로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면 다음 단계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율법을 잘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대단했던 것은요, 늘 율법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에스라 이상으로 뛰어나게 율법을, 말씀을 연구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기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준행하기에는 힘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경험하고 삶을 적용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는데, 본인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RTP교회 조 목사님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참 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늘 기억해야 될 조언이죠.
저도 감사한 것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꼭 한 가지 이것을 실천해라, 이것을 행하라 라는 그런 마음에 주시는 결단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자기하지 못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만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기에 힘쓰기로 한 이 에스라의 온 영과 혼과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성도들이 패망으로 갔던 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지도자들이 앞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지요? 에스라 9장 3절과 6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지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걷길로 가는 백성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한 10년 전에 저런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한번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에 있으면서 항상 한국에 있는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뉴스를 검색하다가요, 어떤 뉴스를 봤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2010년도 통계인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한국 남성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이 있다가 거의 4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 남자 3명 중에 1명은 놈이라는 거죠, 놈. 예. 그리고 성매매 경험 나라별로 했는데 평생에 성매매하는 경험들이 짐바브웨, 아프리카는 워낙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의 남성의 거의 반이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5%, 네덜란드는 16%, 영국은 7%에 비해서 저는 저런 통계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한참 그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의 대기업 직장사는 다 그래요. 뭐 대접하고 스킨 다 끝나고 가는 것이 다 그런데요.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 에스라의 마음이 바로 나의 기도에 있던 마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한국에 잠깐 종교 비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아시죠? 예,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제가 8월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서 수요일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기를 아내한테 말하고 집에 냅두고 전철 타고 바로 저기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던 것은요, 그 강남, 그 현대인들이 사는 곳에 한복판에 저렇게 점 보는 곳이 쫙 깔려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점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건 못 들었는데 기사에서 못 봤는데 가니까 저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저희 가면 저는 좀 안 좋은 모텔인데 그 테헤란 외에 아주 질비한 호텔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땅 밟기 기도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 테헤란의 일대를 1시간 더 쭉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아내와 애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집으로 전철 타고, 전철 끝나기 막차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기사를 봤거든요. 쓰면서 강남 최대 룸사람 성매매 8만 건 했던 것이 8월 30일 기사입니다. 예, 영장이 청구됐다는 그런 소리. 물론 그 전부터 조사를 했겠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괜히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아니었구나, 괜히 땅 밟기 기도를 하게 하신 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원통한 반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에스라에게 나와서 같이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절규하는 그 회개의 찔림은 받은 백성들이 자진하여서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의 지침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방 아내와 남편들, 자녀들까지로 그 가족을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런 아픈 가슴 아픈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에스라는 무엇이 망하게 하는 죄악인지 분별할 수 있었고 그 죄악을 애통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동체를 견고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드립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3년이 지난 아닥사스 왕 20년 때에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으로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었는데 그때 동족들한테 들은 얘기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이었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탁월한 그런 행정력과 또 성읍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직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성전을 재건했다고 했지만 그건 벌써 60년 전의 일이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성읍은 사람이 살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지만 그 누구도 살기를 원치 않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어서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고 빨리 팔고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버려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는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혼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통하내어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죄를 나와 별거 없이 생각하지 않고 저것이 바로 나의 죄면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읍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정치를 허락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밤에 홀로 이 성읍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과 일꾼들과 함께 저 구역을 나눠서 하나씩 쌓기 시작합니다. 무려 30에이커의 넓이에 해당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합니다. 30에이커라고 한다면요 오늘날 야구 경기장 10개를 모아놓은 그러한 공간이고요. 그 전체를 둘러는 일을 단 52일 만에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펜스를 이렇게 세울 때 보통 보시죠. 최소한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그 인물들처럼 아주 격렬한 방해가 있었죠.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느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하 저들이 성벽을 쌓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하고 아주 조롱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저 성벽이 연결되니까요 이제는 무력으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내가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가서 너희를 죽이고 너희들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를 하면서도 이 일꾼들의 반은 무장을 시키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밤에도 옷을 벗지 못하고
아주 밤낮으로 이 성벽을 건축 재건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공사하는 그 내부 사람들도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지쳤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10번이나 이 공사를 포기하라고 종용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읍을 재건하기 위한 성벽의 공사는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연구할 때 느헤미야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꼭 연구를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리더로서 아주 성실하였고 분별력이 있었고 희생하였으며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산발락과 도비아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종족들이 다 힘을 합해서 성벽 공사하는 이들을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살육해서 공사를 멈추겠다고 그렇게 협박했는데도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이 사역을 명령하고 진행하신 분이 누군지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좌절하게 됩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이 일이 자신의 재능이나 리더십이나 백성들의 충성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그 대적자들에게조차 증거케 했습니다.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맨 마지막 장 13장에 보면 성문과 성벽이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방의 모든 영향들을 물리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이 가장 불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용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불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동체가 끝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불어넣었던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페르시아에 잠시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가 부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상황 가운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서 아주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존중심도 기대감도 얻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오히려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형통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와 감격과 기대가 아니라 그런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점점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것으로 대충 때우는 식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니 11조는 상상조차 생각할 수 없었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명한 차이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복동했던 말씀처럼 악인을 그냥 두지 않고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르게 되면 모든 악인을 심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실패로 끝났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면 이방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저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제거한 후에 저들이 독립되기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게 되면 바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면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동체는 잘못된 소망 가운데 자신들의 소망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인해서 낙심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은 참된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들은 의지하게 되어서 이 400년이라는 영적인 가문 시대를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의도하지 않았던 안식년을 보내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소식지 보니까요, 시를 3포이나 쓰였어요. 네. 참 시를 잘 쓴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희 졸작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완벽한 소망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와 힘을 얻게 된다. 제가 힘이 없었나 봐요, 당시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부푼 꿈이 있을 때 그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실제적인 것일 때 생기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얼마나 생기가 없었으면 이랬을까요?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을 소망하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대함으로 절망의 문 앞에 서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의 의미와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확실한 소망은 쉽게 이루어짐으로 허망한 것도 아니요 이루어질 수 없어 절망케 하는 것도 아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소멸되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날마다 부푼 기대감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보이지 않게 소망할 수 있고 상상력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한다.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댈 소망이다. 그것 이외의 것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이상 나를 지탱해 주실 수 없는 소망이요, 언젠가 없어지기에 상실감을 주는 소망이요, 남들은 이루건만 나는 이루지 못하기도 하기에 적외감을 주는 소망이다. 끊임없이 나를 참된 기대감 가운데 이끄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댈 소망이다. 가족이 나의 소망일 수 없고 사육지가 나의 소망일 수 없고 비전이 나의 소망일 수 없다. 건강, 재물, 안락함이 나의 소망일 수 없다. 소망을 바로 갖는 것이 삶을 바로 갖는 것이다. 완벽한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고백하고 그 소망이 이끄는 삶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소망의 노예가 아닌 소망을 누린 자가 된다. 2013년 10월 3일 벌링턴교회에서 설교하고 가서 쓰세요.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고자 웃으시는데 심각한 시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적용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400년간 침묵기 동안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은요, 에스라가 말씀으로 선결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친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용기를 붙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지옥 심판을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하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의 성도님들, 이제 저희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뵈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 앉아 계셔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400년 침묵 기간과 같은 그런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로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맞지 못한다면 죽은 이후에 잠들었다가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깨어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말라기를 통해 예루살렘 재건 공동체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삶 가운데 말씀으로 환히 밝혀진 그런 돌이켜야 될 죄악은 무엇입니까? 21주간 동안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 매번 매 순간마다 내 믿음의 양심을 찔리게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맡은 사명은 분명하지만 연약한 나 자신을 볼 때 꽉 막힌 환경을 볼 때 두려움 가운데 내딛지 못하고 멈추어버린 그런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혹시나 아버지께 대한 실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찌하여 내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나? 실망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나면, 그것을 누리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소망을 깨닫도록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달라스에 있는 동안에 탈북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분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혹시 다른 의도가 있을까 해서 우리 새가족 담당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와 나이를 보려면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너무나 고생한, 수용소 가운데 또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고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분이 진짜인가 아닌가 혹시 간첩았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쭉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확실히 저희가 확신을 하게 된 것은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이분이 결국 비록 그 북한의 어려움 때문에 살기 어려서 탈북했지만 그가 전적 소망했던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죠. 그때 녹음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국에 허술을 안 하고 솔직히 배고파서 돈, 쌀, 옷 워낙 제가 됐어요. 한 2002년 정도 때. 그랬다가 요새 목사님을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경기도에서 왔는데 돈도 그거 없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비슷한 말없이 도와주더라고요. 쌀 한 개랑 지고 꽃다리 지고 돈 세고 말가루 주고 대주고 면회 때까지 먹고 있고 순종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한국인 목사님께서 가지고 돈 하나 주신 거야. 어떻게 할래? 내 죽으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깜짝 놀란 이야기였어요. 깜짝 놀라서 나중에 마지막에 동의해가지고 우리 10명이라는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에 우리 집에서 이 그룹을 결성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 12시간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도 그 목사님께서 배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전까지 저기 어른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다가 제가 누가 모이고 사람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마지막에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멘을 따라 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삶의 여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죄악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성결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함으로, 내가 품어야 될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에스라가 통곡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확실히 버려야 될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헌신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났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앞에 헌신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준비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회복 공동체를 온전히 경고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그 나쁜 습관들을, 그 나쁜 모습들을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포기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단절하게 하시며
하시며 벗어나게 하시며 포기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용기가 없어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주 앞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잘 서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소망 가운데 하나님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래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기대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1주 동안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헛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하나님 한 발짝 물러나온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다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배울 날을 기대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 때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더 주님을 사모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주간 수고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배우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한마음 버리던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결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나를 기대하는 우리 한마음 볼런티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